우리는 힘있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절제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제는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 조절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곱비 풀린 생각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제멋대로인 혀를 절제해야 합니다. 다스리기 힘든 성질을 다스리며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호르몬의 작용도 절제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게으름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다스리기 힘든 우리의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의학사전에도 화병이라는 병이 등재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은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병이 화병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이념 하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할 수가 없어서 관리할 수 없었던 분노가 화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면서도 결심만 할 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목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침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인간의 결심만으로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을 예로 들어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분노를 잘 다스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 보면 분노를 참 잘 다스렸던 세 가지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나발을 죽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 도망다니고 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의 그 가축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못된 말을 하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감정을 추스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용사들이 나발의 가축대들을 다 지켜 보호해 줬는데 먹을 것 조금 달라는 것조차 거절하는,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다 삭히고 나발을 안 죽였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자기를 추격해 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을 뻔하는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 단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감정을 추스리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삭히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흙을 집어 던지면서, 돌을 던지면서
쌍욕을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데 정말 성질이 나가지고 단칼에 베어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도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해서 분노를 삭히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을 죽이지 않은 것,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 다윗은 그의 감정을 잘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궁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다윗은 부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급히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이며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따라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따라오면서 쉴 사이 없이 연이은 저주를 막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XXX라고 욕을 했겠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막 집어던지면서 흙을 집어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는데 이제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 시므이는 태도를 싹 바꾸어서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이 사건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이 비참한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는 일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로 다윗도 아들의 반란을 인하여 도망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므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시므이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은인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온 사람을 오히려 쳐 죽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이 나중에 죽고 또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베냐민 지파에게 해를 끼친 게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족속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 뭡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그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없느냐? 머비보셋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왕궁에서 저와 함께 먹으며 저를 내 아들처럼 내가 돌보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했죠. 다윗이 사울 집안을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심의의 저주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겠지. 다윗은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는데 완전히 적반하장이고 배은망덕한 짓을 심의가 한 겁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심의가 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는데 이제 와서 내보고 피를 흘린 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내가 사울의 집안을 후대해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베셋을 왕궁에서 자식처럼 돌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배은망덕도 유분수고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 되지. 이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윗이 정말 화가 나서 심의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심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왜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심의가 착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은 것, 또 이스보셋이 죽은 것, 이게 다윗이 은밀하게 사주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과는 아무든 관계없는 죽음이었고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는데도 다윗이 은밀하게 사주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심의도 다 알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못되게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는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울 집안은 몰락을 해버렸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심의는 지금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랬든지 아니면 착각은 안 했는데 그냥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그 열등감, 미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이 다윗 심의가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지금 분을 못 참아가지고 다윗에게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며 쌍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을 못 삭혀가지고 꽃이다 잘됐다 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애매한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다윗도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의 반란으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비통한 심정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그냥 목이라도 베어버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맨발로 도망가고 울고 있는데 지금 누구라도 걸리면 그냥 목을 쳐버릴 것 같은 이 비통한 상황에 지금 이 심의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게 있죠. 메롱 꼴 좋다.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더만 너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생겼네. 그래 당해봐라.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니까 기분이 어떻노? 정말 꼬시데이 꺼져라 XX야 막 이렇게 온갖 욕을 퍼부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그냥 듣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의의 저주를 들으며 분노하고 있지 않고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일일지라도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너무 심하게 욕하면
분노가 치미는 게 사람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고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그냥 혼자 칼 한 자루 들고 뛰어나가도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도망가는 다윗의 좌우에는 뛰어난 용사들이 좌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하 장수 한두 명 시키면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벨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용사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그 용사가 자원에 나섰습니다. 폐하, 내가 가서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좀 못 이긴 척 하면서라도 그래 허하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급히 막았습니다. 급히 막았습니다. 아비새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용맹한 부하 장수들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시므이를 못 죽이도록 다윗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신 건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건데 우리가 어찌 네가 그러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독설을 퍼붓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시므이는 자기의 악함을 인하여 저주를 퍼부은 것이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된 일이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미움, 사울 집안의 열등감, 분노 이런 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쏟아내는 저주인데요. 이게 시므이의 악함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시므이야 너 다윗 저주하거라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이 아니라 섭리적인 뜻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은 아닙니다. 너 빨리 다윗을 저주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시므이가 자기의 악독함을 인해서 다윗에게 몹쓸 독설을 퍼부으며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압니다. 하나님이 시므이한테 너 다윗을 저주해 이렇게 막바로 시킨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내가 과거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느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현실인데 내가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이 징계 안 받겠다고 시므이 저 사람 목을 날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록 시므이는 자기의 악독함을 인하여 한 일인 줄 다윗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그래서 간음을 했고 살인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적석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했고, 하나님이 적석에서 용서를 하셨지만 그 죄로 인한 징계는 다 받게 될 것을 나단을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다윗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닥쳤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간음과 살인이 일어났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당하는 일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급하게 도망간 것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뿌드득 갈고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울면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이었고 말도 안 되는 저주였고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이지만 시므이의 행동이 진짜 엎어진 사람을 지근지근 밟는 것과 같이 아들의 반역으로 비통하게 도망가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독서를 퍼붓는 악한 행동이지만 시므이의 저주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므이의 악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깨닫고 달게 그 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순순히 그 매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잠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아들이면 그 까닭에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쉽게 진압을 하고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므이의 독한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발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분노가 쉽게 다스려졌던 겁니다. 분노 다스리는 게요, 내 각오, 결심, 오기로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사건,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분노를 삭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나발을 죽일 기회에도 하나님이 나로 왕을 삼을 건데 내가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지. 이 시므이 사건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데 내가 그를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 그러면 분노를 삭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만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시므이를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 악한 저주라는 현상세계 이면에 다윗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자기를 못된 말로 저주하는 시므이의 이 저주라는 현상세계, 그것만 보면 당장 쳐 죽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욥이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갚지 않은 것도 자기에게 몹쓸 일을 했던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갚지 않은 것은 현상세계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세계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 흉년에 우리 모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섭리구나 깨달으니까 분노를 삭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릴 때 그 회초리를 붙잡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순히 맞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징계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댈 때 자식 사랑해서 되는 건데 자식이 안 맞으려고 회초리 붙잡고 버티고 늘어지면 곤란합니다. 순순히 매를 맞을 때, 그리고 긍휼을 구할 때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 손에 월수 갚는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 게, 내가 사울을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 되면 손을 대실 것이다.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진노로 사울을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나발은 제분에 못 이겨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시므이를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솔로몬 왕 때에 시므이는 왕과의 약속을 어겨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내 손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못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입증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누명씌울 때 내가 다 억울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한테 그런 말 하다니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다 변명하고 입증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지고 분노가 더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나서서 자기를 소명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유익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 입으로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때 되면 알겠지. 내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지 않은 거 때 되면 알겠지. 또 지가 성질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노를 삭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분노를 삭힐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삭히는 거 억지로 찍어 누른다고 분노가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누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모든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순순히 매를 받아들이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분노가 비로소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모세조차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는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게 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제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분노를 억지로 억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으면 더 크게 폭발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분노가 스스로 녹아내리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분노가 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